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서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2021년 한 해 동안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라와 민족이 우리 지역과 가정과 사업장이 또한 우리 교회가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묵상하시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을 위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예배 인원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미접종자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좌석수 50%까지는 참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점차 종교 활동이 확대되고 점차 단계적으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어쩌면 놓쳐버린 신앙들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굳게 다져나가시기를 바라며,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휴대폰으로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장비를 들여가지고 카메라와 여러 가지 장비, 유튜브로 좀 더 좋은 화질과 좋은 영상과 좋은 음향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정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오시지 못하셨을 때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일 21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토요일, 바로 전날이죠. 20일 날 오후 2시에 추수감사주 주일 준비 및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대청소를 1년에 한 2번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부활절 전주 정도,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전주 정도로 해서 특별히 20일 날 모여서 교회를 한 번 정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다음 날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올해 추수한 과일과 농산물로 우리 성도님들 감동되실 때 가져오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강단을 아름답게 채워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꼭 성경도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다음 주 11월 18일 날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지요. 정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데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도 열심히 잘 공부하고 준비하지만 그만큼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한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첫 번째 가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서 주님,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성품,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억나시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셨을 때 주님 그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에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얻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도 세상 가운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감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 삶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웠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어렵죠. 힘든 시대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그저 빛 가운데, 주님 계신 그곳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습성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마음들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싫은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있기만 하여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사사기 시대에 어떤 시대였었나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었고, 그 사사기에 이어진 사무엘상 시대의 그 초기 상황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두움 그 자체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어두움은 다른 어두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중단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 회복하심의 그 은혜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고, 또한 세상의 우상에 머물러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 또한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시대의 어두움의 역사는 결국에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온 것이었고,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의 상황은 바로 어두움 그 자체인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을 때 그 시대상,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은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빛을 밝혀주는 제사장이 누구였었나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사무엘상 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나이는 많고 비도 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눈도 멀었고 영적인 눈은 더욱 더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자신들이 좋은 것을 먼저 함부로 손을 대었었고,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그들을 막지 못하였었죠. 이러한 깊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또 다른 제사장인 사무엘을 일으키십니다. 그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사무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뛰어나게 잘 간수하고 공부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미스바에서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몇 가지 원칙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우리 옆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중보자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깝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성경적인 원리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알아가셔서 이 땅에서 성도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특별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무려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그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울다 또한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세를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학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20년 동안 그렇게 바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의하면 엘리가 죽었을 당시에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었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증거하는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가 죽은 후에 사무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정황들을 좀 유추해 본다면 20년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영적 각성 운동을 잘 전개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젊은 인재들을 양성했을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한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가장 먼저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버리고 우상에서 떠나고 그 떠난 그 빈자리에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문제였었죠. 우상의 문제. 어떤 면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바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광야 생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던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든 농사법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상들, 당시에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신들과 이런 우상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그 의미는 내 남편, 나의 주님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비와 폭풍을 담당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또 바알의 아내가 미의 여신 혹은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이었는데 이 아스다롯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식을 많게 하는 다산의 우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와 폭풍을 담당하는 바알의 우상을 섬겨야 되고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아스다롯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물들어서 동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번거로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짓는 법을 개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따라야 할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레위기와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정말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너무나 안타깝게 선민민족이었던 자들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악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강력하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또한 다곤은 신들이 아니지요. 그냥 단순하게 상과들에 있는 돌로 세워 만든 돌덩이, 나무로 깎아 만든 나무덩이, 금속으로 만든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돌덩이, 나무덩이, 쇳덩이를 신이라고 부르며 경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과연 우상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가운데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탐욕입니다. 탐욕은 바로 허상이고 허상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농사를 잘 지어 많은 소출을 내겠다라는 인간의 욕망들, 자식을 많이 낳아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 아스타롯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그리고 라틴어로 비너스 여신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이 등장하는데, 이 여신 또한 다산의 여신으로 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남잡한 그런 우상들입니다. 저는 우상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돈, 번영, 다산,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쉽게 떼어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솔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제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무시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상과 아스타솔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지요. 회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결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마음의 굳은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힘들고 무척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적당히 즐기고 삶을 누려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섬기기는 기독교가 너무 관용이 없어 보이고 외골수처럼 보이고 개인적인 사생활도 많이 침범하고 재정이나 또는 시간도 많이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에서 이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돌아오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에서 우리가 떠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세상 탓도 아닌, 내 이웃도 아닌 바로 제 탓입니다. 저의 범죄함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는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이 미스바는요, 어느 정도, 미스바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발 784m 고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모이기 쉬운 곳이죠. 이 목적, 미스바 모임을 갖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회로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성회로 갖겠다라는 것이고, 이 기도 성회를 통하여 온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하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의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6절 중반에 보니까는요, 제가 그냥 6절 다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는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제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는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마디를 고백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는요,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런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온갖 병명을 늘어놓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오히려 내 책임도 있지만 저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큽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꼬박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제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누구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거칠었고 비판적이고 비난 일색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도 있었지만, 내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큽니다라고 불평했지만, 그런데 결국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심에서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며 가슴을 치는 이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역사는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한마디의 고백,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불행은요, 남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아닙니다. 바로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부흥과 치유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상 가운데 떠나가게 되면 그런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쉬지 말고 부르짖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시간을 맞춰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그 처소와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니까는요, 블레셋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일치단결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겁을 먹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굳게 서기 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라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두려워해서 뿔뿔이 터지고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8절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먼저 전제가 승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제하며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었고, 전제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9절, 가장 먼저 사무엘은 뭐 했었나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11절,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철기로 당신 철기 문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었고 사무엘의 기도와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다른 어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미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열심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놀랍게도 귀신들도 사단들도 귀신같이 알고 차리고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욱 힘써 기도하기에 전념해야 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도리어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는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긴 그러한 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냐? 바로 지중해 연안 블레셋 나라 서쪽 끝까지 밀어냈다라는 말입니다.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석을 세웠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여 에베네셀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들도 다 도로 찾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도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는 모두 팔레스타인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들이었고 사무엘은 이곳들을 순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의 역사적인 기념돌을 세우는 것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승리는 결코 사무엘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그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후손 가운데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며 이제 내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일들의 시작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때, 기도회 때, 시간이 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또 때로는 교회 가운데 때때로 들리셨을 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반드시 먼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세대보다 더욱더 부르짖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부담감들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개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셨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우리 동두천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구별이 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사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더욱더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시선과 시각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결단과 아버지 그런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입술로만이 주님 범죄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드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하심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적인 부담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